책 추목. 책 추목에서 쉬운 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쓴 영원한 의입니다.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808년 한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세기에 경건하고도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여 찬송가 작시자로서 거의 6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그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추천의 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은 아마 선교단체들이 복음을 전해줄 사역자들을 찾으면서 나온 말인 듯하다.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어 간다. 우리의 현실에 복음을 생기 있게 전하는 한 사역자의 글이 여기 있다. 그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시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크게 외침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보고 경험하였다. 바로 그런 그의 사역의 근간이 된 복음,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던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호라티우스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의가 있다고 외친다. 당신은 이 외침을 알고 있는가? 이 외침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명쾌한 응답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죄인들의 대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한다. 죄인된 인간의 대리자로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의롭게 된 자들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 무엇이 복음의 진수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신앙과 삶이 분명한 복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초 위에서 더욱 풍성하고도 견고한 신앙과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지은이의 머릿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은은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의는 인간적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양심의 구원과 생명의 칭의를 위해 인간에게 이 의를 제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은 수많은 사람을 생명에서 구원하였다. 그 기쁜 소식은 첫째로 영적인 건강함의 진정한 원천, 즉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둘째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즉 양심을 의로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을 위한 새로운 사고를 제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위한 새로운 발견이 되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의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는 1세기의 사도들과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 교리나 고백, 다른 이들의 좋은 신앙이나 분주히 돌아가는 사역들은 그들의 상한 영혼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며 그분의 영이 영혼을 소생시켜야만 그들의 영혼이 풍성해진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며 거룩한 예배는 지루하고도 신물나는 행사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없이는 예배의 본질이자 생명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결코 알 수 없다.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들, 의식들과 선행의 수고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끝을 맺는다. 의롭다 하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1장,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사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죄인인 내가 어떻게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시때때로 우리 모두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인간이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해온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인간은 반드시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율법의 엄격함과 사랑의 자비로움이 동시에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질문과 같이 인간이 그토록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신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율법과 사랑의 타협이 아니라 그 둘을 온전히 다 만족시키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죄를 제거하려는 인간 스스로의 시도는 오히려 죄를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죄인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도 죽지 않는다. 나를 창조하신 분과의 단절된 교제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깨달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 2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속.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이사야 45장 21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의도 행하고 구원도 베푸시는 율법과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의로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제3자로부터 받는다면 비록 채무자가 그 돈을 직접 갚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채권자의 요구가 만족된다. 법의 요건이 충족된다. 이것이 대속의 성격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기에 채무자인 사탄이 우리가 직접 갚지 않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갚아 그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탄이 검사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어 하늘의 법정에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고 증언하셨다. 그러므로 그 법정에서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죄인들이 받게 된 것이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이 죽으셨고 저주받은 자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자가 대신 저주가 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다. 더 이상 진노도 어둠도 심판도 없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신 피가 모든 위험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보신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우리 위를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유월절의 원리이다. 그 집 문설지에 뿌려진 피의 강력한 힘을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출애굽 때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이다. 그 실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죄인들을 완벽한 예배자로 만드신다. 종을 의로운 자녀로 만드신다. 죄인을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법적인 의로움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엇을 더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3장 대속의 완전성, 인격과 사역,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속자이셨다. 그분의 대리성은 그분이 대리하시는 사람들의 죄와 결핍, 시간과 공간을 같이하며 그들의 삶의 다양한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대를 포괄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의 이름 예수가 그분의 사명과 사역이 구원임을 선언해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처럼 할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죽음이 없이는 죄를 결코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당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로 통해 우리가 방황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원수들과 대신 싸우는 대속자가 되셨다. 예수는 이 일을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죄 없으신 분이며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들을 감당하셨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죄들을 지고 가셨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 시편 38편 말씀이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모든 고통과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나 심판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다. 그 사망을 예수께서 지고 죽으시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구속사역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4장 온전함에 대한 선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잠시 단절된 것이다. 하지만 두 분 사이의 연합은 영원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임했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동안의 모든 목적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모두 완성되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그것은 그 수행한 일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 계신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이 온전히 행해졌음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보여준다. 5장 불의한 자를 위한 의.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은혜이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의로 말미암는 은혜이다. 그것은 죄는 정죄하시나 죄인은 용서하시는 은혜이다.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심으로써 죄를 심판하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의로운 용서이며 따라서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다. 의로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의로운 구원이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가되고 그분의 이름이 죄인에게 옮겨진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이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이름에서도 성품에서도 특권에서도 신분에서도 의로움에서도 영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전가라고 한다. 이 전가는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지고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전가하신 것이다. 믿음이란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의롭다 한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안전히 보장되는 자리에 세워진다. 무죄 선언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신 다른 이가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분의 탁월함, 즉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받으신 의로운 분의 탁월함이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이 전혀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도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6장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전가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통한 완전한 죽음을 통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에게 단번에 옮겨진다. 거저 주어진다. 충만히 주어진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옮겨진다.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치 우리가 그 모든 위대한 순종과 구속사역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로 흘러내려오는 의로운 통로이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항상 죄인이지만 항상 의로우며 항상 불완전하지만 항상 완전하고 항상 공허하지만 항상 충만하며 항상 가난하지만 항상 부유하다는 비밀을 깨닫는다. 7장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지는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 선행이나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와 대속자를 묶는 끈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 끈은 믿음이라는 끈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철만큼이나 강하고 단단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낫기 위해서는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아야 했다. 바라보는 행위는 믿음에 근거하지만 그 믿음이 바라보는 행위를 가져온 것이다. 바라보는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이 구원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상,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주는 도구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믿음이 완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닿아 있다면 어떤 상태의 믿음이든 모두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셨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신 의는 완전하다. 믿음은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정결하지 못한 것에 열려있는 샘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이다. 믿음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씻어주는 샘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부자의 금이 아니라 거지가 내민 손이다.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복음이라는 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닻이 아니라 닷줄과 같다. 닷이 배를 큰 바다에서 고정시켜 주는데 닷줄이라고 하는 믿음이 배와 닻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믿음을 통해 연결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은 우리 안에 선함이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결핍에 대한 대속물로서 십자가를 인정하고 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8장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의 부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의한 것이다. 그분의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지만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빈 무덤이 생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빈 무덤은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빛의 공간이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공간이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빛과 소망과 생명을 가져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을 찾고 있는가? 죽음의 자리에서는 생명의 주를 결코 찾을 수가 없다. 예수는 정말 무덤에 계셨지만 지금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신다. 바위벽과 돌문으로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었다. 주님은 겟세마네 빌라도의 법정에 십자가 위에 계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주님은 그곳에 잠시 계셨으나 지금은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사망과 생명을 모두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분인 동시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통치에 참여하는 대리 통치자가 될 것이다.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9장 죄의 사함과 평강에 대한 확신.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이나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는 일 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불타는 집이나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할 때도 나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의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실제적인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평안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내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의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의 평강은 양심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율법과의 평강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의 평강이다. 이전에 죄인일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평안은 우리 삶의 모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한다. 이 평안은 인생의 우리의 모든 짐을 없애준다. 예수의 평안은 우리의 모든 속박을 깨트린다. 예수의 평안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예수의 평안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슬픔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가질 때 어둠 속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 만나는 항구이며 힘든 때에도 견고한 우리의 망대가 되어준다.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필요한가? 10장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거룩한 삶.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다 라는 의미이다. 사랑은 율법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이다. 율법을 지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옥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은 인간을 노예처럼 움츠러들게 만들며 더 악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혹독한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영혼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마음과 양심의 순종을 이끌어낸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는 자녀로서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보다 강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였다.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된다. 거룩한 삶이 된다. 사랑하는 삶이 된다. 진지한 삶이 된다. 자비로운 삶이 된다. 높은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된다. 지혜와 진리의 삶이 된다. 찬양과 기도의 삶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깨어있는 삶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영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부어진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진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책 주목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